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저희에게 생명 주셔서 이 땅에 예수 믿는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서 가르쳐 주듯이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시험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늘 새벽같이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한 것처럼 오늘도 저에게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에게 오늘도 생명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땅에서 바위에서 샘에서 샘물이 솟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말씀 가운데 만나와 우리의 생명의 두레박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깊이 내려지는 이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8월 12일자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시편 85편 8절에서 13절, 아모스 3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신약의 골로새서 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서 시편 85편 8절 말씀 이해합니다. 8절에서 1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묵상집을 나누어 드리다가 다시 성경책을 보니까 여기저기 이거 찾아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성경책을 우리가 내 성경책을 가지고 또 찾는 즐거움과 기쁨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수고롭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5편 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이어서 구약성경 아모스 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1276면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1절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게 했으며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구절 말씀입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번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2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가을에 저희들이 우리 시찰에서 이 지역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여기 라오디게아, 오늘 이게 골로새잖아요. 골로새 그리고 이 지금 히에라볼리 이런 지역이 서로 연결이 이렇게 돼요. 히에라볼리라는 온천 지역인데 라오디게아는 아주 잘 사는 동네거든요. 그 지역 중간에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말미에 귀한 주의 동역자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는 일, 복음을 전하고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어저께 아모스서 말씀, 우리가 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아모스의 말씀을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이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 이 사람은 원래 귀족도 아니고요, 제사장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골에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북이스라엘 향하 예언하게 하시는 그런 아주 거친 좀 뭐랄까 야성이 있는
그런 엘리야와 같은, 그리고 또 말하자면 신약 시대의 세례자 요한과 같은 그런 주의 종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분이 여러분 그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쭉 선포되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은 2장 6절에 이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의 시대의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이 아모스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1장의 내용을 보면 그 이전에 여러 백성들에 대해서도 다메섹이라든지 혹은 가사라든지 두로, 시돈, 에돔, 모압, 그리고 남유다에게까지 이르기까지 그 주변 국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2장 6절 이하에 가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덕적 윤리적인 타락, 그리고 성적인 타락, 재판의 불공정함, 정의와 공의가 일어나지 않는 모습, 그렇게 하고 특별히 2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2장 12절 말씀을 어저께 우리가 자세히 다루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고 하였다. 얼마나 사회가 타락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실인,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머리털도 깎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나님 하셨는데, 이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회가 악했으면 하나님의 종들을 종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 있는 말이라 하고 좋은 말을 해야 되지, 우리에게 심판의 말을 하거나 우리에게 거스린 말을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3장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따라 해보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듣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데 니는 짓거려라. 나는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에게 훈계하잖아요. 요사이 뭐 애들을 체벌한다느니 뭐 한다느니 뭐 아무리 그래도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고 때로는 체벌을 해서라도 자녀를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를 요새는 한둘밖에 안 오기 때문에 애들이 버릇이 없어요. 아무 데나 가서 그냥 공공장소에 가서 질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에는요, 그리고 그런 애들이 가서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면 막 덤벼들고, 그리고 우리 애를 왜 그렇게 하냐 그러고 뭐 학교 가가지고 초등학교 유치원 가가지고 인권을 탄압했다 가지고,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애들이 버릇이 다 망가지잖아요. 이 사랑하는 자는 훈계하고 양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남의 새끼는 관심도 없어요. 뭐라고 했다가 뭐 괜히 욕만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옛날에 우리 황장로님이 살아 계실 때 그런 얘기 지금도 생각이 나요. 새벽기도 갔다 오실 때마다, 아니면 이렇게 예배드리고 갈 때마다 요 건널목을 건너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좀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그러면 불러다가 야단을 쳤어요. 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장모님 그러다가 애들한테 그냥 공격이나 당하면, 구타나 당하면 어떡하시려고 그래도 평생 동안 교육자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런 어른들이 계시니까 그런 나라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3장 1절의 말씀인데요. 1절,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신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아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려는 모든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이 재앙 선포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정말 우리에게 일어날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데 우리를 이렇게 좀 기뻐하시고 예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지 왜 이렇게 심판 아모스 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자같이 막 소리를 지르고 심판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고 너희와 아버지와 자식이 한 여인에게 들어가 이 나쁜 짓을 하는 이 나쁜 놈들을 하고 막 욕을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 돌들로 돌 가지고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손을 만들 거다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지 않아.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서 너희들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너희들이 이 아람 족속으로 방황하는 사람인데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삭을 선택하고 야곱을 선택해서 이 땅에 덕과 꿀인 땅으로 너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애굽의 430년의 노예 생활 가운데도 해방시켜서 여기도 인도해 줬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냐는 거예요. 에이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면 나를 징벌하실까? 여러분 나를 선택하시기 때문에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니면 여러분 야단칠 필요가 없잖아요. 남의 자식 괜히 야단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는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은 너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이 복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바울 시대에 오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은 복된 선언이에요. 나를 선택된 아브라함의 선택의 백성으로 나를 불러주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게 뭐예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땅의 모든 민족속 가운데 너희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알았다.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알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아브라함과 날마다 대화하시고 이삭에게 축복하시고 야곱에게 베델에서의 사건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12민족을 일으키게 만드시고 모세에게 계명의 말씀을 주셔서 성소를 짓게 하고 이스라엘을 배워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라.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죄악에 보응하리라고 말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으니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한 사건, 이 구원한 사건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주 시민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육체적인 귀로 듣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귀로 삶의 순종으로 통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저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더 어려운 문제는 뭐냐?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아모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까? 여러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종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날마다 은혜로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모스의 고민은 뭐냐?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하라니까 가서 전하기는 전하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듣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7장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 당시에 그 베델이라는 곳에 가장 중요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예언자가 있었는데요. 아모스를 불러요. 아마 말하자면 신학교 선배쯤 된 것 같아요. 훨씬 나이가 많은 선배고 경륜도 많고 사회적 인기 말하자면 존중함도 받는 그런 아마시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마시아라는 사람이 불러다가 야단을 치는 거예요. 니 왜 자꾸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가지고 사마리에 가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에 듣기 싫은 소리 하냐. 좀 좋은 소리 해라. 축복되는 소리 하고 그런 소리 하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입 다물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시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 앞에 나가서 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제가 언제 하나님 그 선지학교 가서 신학 공부한다 그랬습니까? 저는 그냥 양치는 게 좋아요. 그냥 시골에 살았는데 왜 저를 불러다가 이 모양 이 꼴로 만듭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모스의 자기 정체성이 나타나는 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7가지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자 3절의 말씀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는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그릉그릉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은데 새가 어찌 치겠고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치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게 전쟁에 나팔이 불리는데 두려움이 안 생기겠느냐. 여호와께서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자, 그러면서 7절에 하신 말씀, 자,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약성경에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모스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8절이에요. 자, 그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은 중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중 누가 예언하지 않겠냐.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예언자다. 아모스 넌 도대체 누구냐? 아마샤가 와가지고 막 선배가 와서 막 뭘 말씀을 못 전하게 하고 막 분위기를 겁을 주고 그러면 내가 말씀을 안 전하겠냐?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하라고 하니까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중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누구나 다 예언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너는 도대체 예언할 수 있는 권세를 어디서 얻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권세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내가 설교자로서 이 자리에 서서 우리 교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어디 있냐? 네가 뭐 잘나서 얘기하냐? 네가 뭐 여기 위 목사라서 이야기하냐?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요? 아모스인 내가 말씀을 전한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나고 선포한 일이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행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다음에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된 선택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예배의 삶을 살아가도록 순종과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셨어요. 신명기에 보면 내가 너희들은 들으라. 너희들 이걸 자녀에게 가르치라. 계명을 준수하도록 가르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이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의무와 권세가 있는 자다. 그 권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온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서실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네가 권세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내가 복음 전할 때 내가 고린도 교회를 내가 세웠으니까 내가 복음의 권세가 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아볼로가 설교를 잘하니까 그게 권세가 있다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내가 심고 아볼로가 물을 줬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래? 하나님은 전도의 미래라는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여기 전도의 미래라, 이 전도라고 하는 캐리그르마라고 하는 말은 설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어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라고 하니까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라니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내 믿음의 삶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이하에 보면요, 듣는 자가 없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는데 말씀에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믿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선포의 정체성이 중요한 걸 말하기.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선포돼서 땅 끝까지 이르도록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떠냐? 9절 보세요. 아스도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의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는지를 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스돗이라고 하는 것과 애굽 땅의 궁궐들, 이방인들에게 증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마리아 이스라엘을 심판할 텐데 그 심판의 증인들로, 여러분 증인이 몇 명이 필요해요? 최소한 2명 이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스돗 사람들하고 애굽 사람들을 불러다가 사마리아 성에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어. 사마리아 성에 와서 이렇게 서울로 말하면 남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북한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서울살이 하는 행동이 기괴해. 온갖 악과 불의와 막 재판을 억울하게 하고 사람들을, 약한 사람을 공격하고 이런 모습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막 날마다 텔레비에 나와. 그러니까 야, 이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 이거 심판해야겠네. 그 모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것에 증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요, 세상 사람들 우리의 증인이 됩니다. 아유, 저것들 봐라만. 저거 예수 믿는다더니 저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지금 여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10절에 보니까 자기 궁궐에서, 자기 궁궐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궁궐입니다. 사마리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 족속에 초청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11절과 12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보면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죠. 이것도 말씀하죠.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주변의 국가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당시에는요, 엄청 잘 살았어요. 경제가 부흥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리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곧 멸망의 구름이 닥쳐오는 겁니다. 여러분, 상주 땅의 경상도 지역에 지금 장마가 와가지고 300mm 막 폭탄이 내리고, 저기 화령 쪽에요. 우리 집사님 집 포도를 하는 최 집사님이나 포도 하는 집인데 비가, 전화를 드려야 돼요. 비가 300mm 이상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새로 포도를, 샤인머스켓 포도 농장을 새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가 쓸어 내려가가지고 25톤 차로 한 3대 5대를 지금 거기에 장마가 끝나면 거기 새로 그걸 해야 된대요. 엄청나게 지금 피해가 많습니다. 피해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면에 대우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고경계에서 이방 이스라엘에 패배하는 그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 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서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잘 사는 척하고 이스라엘 침상에서 최고급에서 향락을 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야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다. 높은 아파트에 사니까 아무리 비가 내려도 피해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근데 너희 주변에 너희 자식들은 지금 다 고통당하고 있어. 그러면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 악인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조롱조롱 말씀하시는 게 심판이 아주 바싹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바싹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시대가 이런 시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선택해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아브라함이 되는, 그래서 자기 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게 모든 열국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바로 살지 못하면 저 이방 족속들이 와서 우리를 저것들 바라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멸망하는 그 모습이 주님께 세상 사람이 보여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니까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흘려버리는 이런 시대에 살기 쉽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로보암 시대에 부유와 쾌락과 걱정이 없는, 전쟁이 없는 이 시대에 사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너희들이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뼛속까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악과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정리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이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양심을 깨우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과 우리의 막힌 귀를 열어뜨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서 시내산에서 순종과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시고,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또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이번 여름 성경학기를 통해서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세수하고 새롭게 회개하고 새롭게 갱신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조용한 이 여름 시절에 우리가 주님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이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저의 삶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변화받고 또 결단하며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상주 땅을 위해 기도하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셔서 우리의 이 시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